성도님들, 신구약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궁극적이면서 본질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 다시 말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름하여 산상수훈이라 그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이유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구약 레위기 1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신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당시 수많은 무리에게서 잠시 벗어나고자 산에 오르셨음을 의도적으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히 처음 몇 달 이스라엘 곳곳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하고 또한 악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조용히 기도할 기회를 얻는 것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거기에 따라온 자들에게 우리에게 팔복으로 유명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이 8가지 복, 이름하여 팔복은 사실상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성도님들, 흔히 우리는 이 팔복을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나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 선행 조건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에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 혹은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번역하여 이 복을 맨 나중에 언급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어순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단순히 세상적 복을 비는 어떤 기복의 차원이나 감정적인 행복이라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축하, 이런 것들이 담긴 것으로,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호의가 인간의 행동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 하나님이 그 이유로 연유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흥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순으로 전 구성원들이 해당 연령별로 셀을 새롭게 편성하고 머지않아 거기에 맞는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50대가 셀 편성을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셀은 단순한 작은 모임이나 셀 그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교제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시흥교회도 이 셀이라는 모임을 통해, 이런 시스템을 통해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셀피 연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의 이 팔복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 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의존 상태를 말씀합니다. 오늘 첫 시작에 삽을 뜨는 첫 셀 공동체는 셀 리더가 혹은 셀원이 어떤 경험이 많다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아니고서는 철저히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공통의 고백을 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셀 안에서 서로를 향한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셀 가운데 셀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셀 공동체에 주시는 첫 번째 팔복의 적용 메시지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구성원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팔복 그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죄와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시흥교회 셀 모임에 와서도 과감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셀 모임을 인한 셀원과 리더 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를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복 그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도님들, 이 온유함은 그저 힘이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렇게 섬기는 지향점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모이게 될 우리 셀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비판하기보다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내하며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셀 모임 가운데 서로를 묶어주신 그 서로 간의 존재를 존중하며 섬길 줄 아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팔복 그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셀 공동체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무엇보다 사모하는 곳입니다. 셀 모임이 세상의 동호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분명 셀 모임에도 같이 먹고 마시고 놀러도 가면서 그러한 재미도 있겠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방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셀 모임 가운데 그저 말씀을 물리적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셀 모임 가운데,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새로운들이 삶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임 가운데, 모임 이후에도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셀 공동체에서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나가는 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팔복 그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상대방이 마땅히 받을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셀 공동체는 서로를 용납하고 품는 곳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에 죄인 아닌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서로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수시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시흥교회 셀 공동체여야 합니다. 팔복 그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입니다.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마음이란 단순한 도덕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셀 공동체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거나 감시하거나 하는 곳이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임 가운데 혹은 모임 이후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우리는 셀원들과 말씀의 은혜를 수시로 공유하고 모임 가운데 기도로 모두가 주 안에서 각자 아름답게, 함께 아름답게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위로해야 합니다. 팔복 그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님들, 이 화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전쟁이 없는 평화를 넘어 적극적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우리는 구역과 구역 모임에서 너무나 잘 해오셨습니다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연합을 시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서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존재인 줄로 기억하며 용납함으로 그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시흥교회 셀 공동체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팔복 그 마지막 8번째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저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진리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가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떤 이익과 어떤 계산으로 모인 세상의 모임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시흥교회 셀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는 것으로 언제까지나 존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교회로 나올 때 더 구체적으로 셀 공동체로 나올 때 우리 셀 공동체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주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보루여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중단 없이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셀 공동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팔복의 삶은 결코 개인 혼자 이룰 수 있는 목표나 비전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교구와 또 그 교구 안에 이제 깊게 뿌리내려 생동감 있게 앞으로 활동하게 될 우리 시흥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치 살아있는 세포 조직처럼 움직이면서 함께 땀방울을 흘리며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셀 공동체가 매 순간 모임 가운데 팔복의 삶을 연습하고 실천해가는
복된 모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전 내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50대 셀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셀 설명회가 있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셀을 구성하고 셀을 편성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50대부터 하나님 그 첫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우려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이것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전 세대에게 하나님 귀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먼저 50대를 통해 50대의 모임과 앞으로 있게 될 모든 변화와 은혜의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 시온교회가 새롭게 역동적이며 행복해하며, 또한 거기서 받은 에너지와 거기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세포 조직처럼 하나님 팔복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